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이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모두 다 적용되고 포괄될 만큼 크고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10계명이라고 하면 10가지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10가지 조항을 우리가 쉽게 다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아주 비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계명은 우리 전체 모든 삶의 모든 체계 속의 뿌리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계명도 못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 바로 그 사람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나 이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설령 육체의 연약함에 시험을 받다가 자칫 거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의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그 결국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그건 자기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고자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논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법적으로. 자, 제9계명 너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의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만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배척하며 그래서 중상하거나 거짓된 비난하는 것 등으로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남의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을 배울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그것을 뒷담하고 이러면서 험담하길 좋아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구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자, 뒷담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실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구계명에서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앳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에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짓 증거 앳 이 말은 거기에는 증인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9계명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 거짓 증인이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불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우리는 아득바득 그러면서 살아가죠.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고 누군가 자기를 험담하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자기 기준으로 다 쌓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그런 것에서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건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 거는 같은데 외형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막 살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별로 잘 안 들으시겠죠. 예. 자, 여러분, 제9계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모든 거짓 비난을 금하시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떠도는 비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리고 길 모퉁이에서도 카페에서도 공원에서도 전부 다 335 모여 앉아가지고 막 커피 마시면서 남 뒷담 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잘 모르셨죠? 뒷담하면 우리가 입이 고소하잖아요. 커피도 더 향기롭고 빵도 더 맛있고 거짓말하면서 먹는 밥은 더 맛있잖아요. 남 비난하면서 막 먹는 밥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뒷담이 달콤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지를 못합니다. 최고로 고매한 인격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고매한 인격은.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은 모두 다 입 다물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 상황에 알맞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에 금사가, 이렇게 여러분 자문에도 보면 은쟁반에 금사가다 그러잖아요. 해야 할 말을 적재적소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의 말,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짜 사랑을 많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못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경향성과 육신의 죄성을 쫓아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막 기질과 이 성격이 막 드러나와 가지고 막 그게 드러날 때도 그게 막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왜? 성령보다는 그게 더 좋으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보다는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내 개성 막 드러내갖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가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왜?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걸 모르죠. 더러운 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유의하는 사람은 이게 늘 마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딱 붙들어 매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속에 내 안에 주여 사랑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혐의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다 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비난조차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 비판하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말하기는 쉽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걸 비판하지 않는 거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비판해도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비판해도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흠이 있고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저럽니다. 그러는 거죠. 그들 분명히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스테판 집사죠. 이 스테판 집사님이 자기 일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환희에 찬 기쁨 가운데서 죽는 거죠. 이게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 비난당할 일을 했다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최초의 거짓말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게 최초의 거짓말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거짓말.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죠. 왜?
왜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까? 이거는 전 우주적인 거짓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거짓말 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 쳤다고 거짓말을 친 게 사탄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온 우주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대단한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다니 너 그런 말 어떻게 해? 어?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 사탄의 거짓말에 꼬여가지고 넘어가가지고는 마음에 교만함이 일어나서 죄를 지어버린 거죠. 거짓말에 속은 거죠. 속는다는 말은 내가 A라는 상태에 있다가 B라는 상태로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 논리가 바뀌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A에서 B라고 하는 존재로 완전 바뀌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인류 가운데에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고생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주님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거짓말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때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 보고 너희는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렇죠?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율법 학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 예?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야 이 얘기예요. 맞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없는 말 있는 말 꼬아가지고 하와를 다 꼬드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계명을 어기도록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에 하와의 마음이 유혹되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담도 또 그 아내가 주는 그 과실을 또 먹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모든 거짓의 씨가 인류의 마음에 자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뭘까요? 또 악은 또 뭘까요? 여러분 거짓은 악이잖아요.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이.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악이란 하나님이 없는 게 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없는 곳은 없어요. 온 우주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셨을 때 그 열매와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주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악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삶 전체 체계와 시스템 속에 모든 부패와 타락의 이 저주가 다 뻗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말씀 바로 뒤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미워해서 서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누구 하나 막 이렇게 험담하고 중상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누명을 씌이거나 그죠? 부당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거짓말을 퍼뜨리잖아요. 뭐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뭐 선거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뭐 선거할 때 유세할 때 막 상대방 후보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나가지고 팩트 체크를 다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땠니 저땠니 누가 이랬고 뭐 어쩌고 뭐 어떤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말들이 다 중간에 와서 다 비틀어져 갖고 참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 또 요즘 뭐 얼마나 거짓 뉴스 이런 게 많습니까? 그렇죠? 참 항상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미디어도 죄를 짓고 인터넷도 죄를 짓고 SNS도 죄를 짓고 막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 레위기서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막 돌아다니며 그러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거짓말 할 때 왜 여기다 돌아다니며라고 해놨을까요? 한 곳에 앉아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막 온통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이 욕심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해갖고는 이 마음에 이게 안 풀려.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웃집 철순의 집에도 저쪽 영인의 집에도 가가지고는 미장원에도 앉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동네 아낙네들 모여 있는데 모여가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피를 흘리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제 6계명하고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 그래서 17절에도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견책해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견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조용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 갖고 비난하고 얘가 잘못했다고 막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듣습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안 듣습니다. 얘 거짓말했어. 얘 남의 거 훔쳤어. 얘 뭐 잘못했어. 이러고 여러분 해보세요. 절대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조용히 견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거를 대놓고 꾸짖지 않고 조용히 뒤에 가서 기회 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감정을 품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범죄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범죄한 사람의 잘못 흠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소리 내고 이래 갖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견책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말이죠. 죄를 드러내지 말고 은연중에 그를 불러서 그를 꾸중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잣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 비난하기를 우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전부 다 구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살인 안 했어, 내가 도둑질 안 했어, 내가 거짓말 안 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행동과 모든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판단과 가치 기준은 전부 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다시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에서 이번에 찾아봅니다. 19장 16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21절도 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증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홍길동이가 막 이렇게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했어, 잘못했어.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중상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명예훼손 당하고 모독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가냐면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있는 이제 진실 게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따져 보니까 야, 너 말이야, 너 왜 홍길동이 보고 거짓말 했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너 그러고 다녀, 험담하고 다녀. 그 잘못했잖아요, A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거짓 증인이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 거짓말을 한 것은 말을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가치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방해하고 그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에게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거짓말한 사람 A씨, 이 A씨가 B씨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 없이도 교양이 있고 매너 있고 인격도 아주 뛰어나고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도 쉽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죄도 쉽게 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작은 죄 하나도 정말 그것 때문에 떱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두 눈 부릅뜨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권리에 대해서 중상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의 계명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웃에 대한 거짓은 그래서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야, 돈 빌려줘. 언제 갚을게. 이 벌써 거짓말이죠. 예? 빌려가지고는 못 갚잖아요. 최근에 TV에 또 보니까 어떤 개그맨인가 연예인이 있는데 그 형님이 돈을 100억을 떼먹었다나 그랬다는데 나는 빌린 적 없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그런 거예요. 불보듯 뻔한데도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엄밀한 이 엄미하시고 정밀한 율법은 결국은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율법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장에 우리가 다 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저 하나님 못 봐서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으면 제가 하나님 믿었을 텐데 이런 거 아무 변명 필요 없어요. 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온갖 더럽고 추한 짓 행한 것들 자체가 벌써 다 그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제9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그것은 바로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므로 너희가 속히 너희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의 이 엄미한 계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므로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대로 다시금 이 율법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텐데 거기서 너희가 만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금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이웃을 향하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웃들의 권리, 이웃들의 명예, 이웃들의 행복, 이웃들의 가치, 권리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자존심, 명예,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